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오늘도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셨습니다. 오늘도 3일 밤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생각과 기적이 많사오니 그것을 기억하며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힘껏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서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존재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해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님 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네.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을 햇빛에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입이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저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내 꽃이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떠내려 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의 피난처 되신 참 좋으신 주님, 우리를 수요 예배로 부르시어 구원의 주님을 기뻐하며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길었던 팬데믹 상황이 나아지게 하시고 꽃피는 아름다운 계절을 주셔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정체되어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하며 교제와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 힘을 얻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하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좁은 길로 나아가오니 주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한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해지는 것이 최고의 복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충성하게 하옵소서. 또한 마음의 병으로
육체의 병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피 묻은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새로운 정부가 출범되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청렴하며 국민을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성실히 일하며 미래의 꿈과 소망을 갖고 활기차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의식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받습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영적 목마름이 해소되어 들은 대로 행하는 멋진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큰 사랑에 감사하며 일교구 소망 11구역 식구들이 찬양하오니 받아주시고 그들의 헌신이 영원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새 생명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로 24절까지, 고전 7장 17절로 2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일교구 소망 11구역 나오셔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씨가 오늘은 참 많이 덥습니다. 초여름이 들는지 더운 날씨 가운데 조금 좀 지치는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여러분 잘 감당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영육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오늘도 사흘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대로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부르심을 받은 대로.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세 가지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삶의 분명한 목적과 가치, 방향을 알게 하셨다. 그 감사하죠. 두 번째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이 아닌데 할례 받은 사람 못지않는 구원과 은혜를 주셨다. 고맙죠.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이고 종이 된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게 되고 자유인으로서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종의 자리에 가서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도 감옥에 가서도 누릴 수 있고 집에서도 누릴 수 있고 차 타고 가면서 누릴 수 있고 길 가다가도 누릴 수 있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그 세 가지 감사의 제목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그 부르심인데 불렀다. 오늘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불렀다. 누가 불렀냐? 예를 들어 대통령이 불렀다 하게 되면 그것도 좀 감격스러운 일이죠. 학생은 선생님이 불렀다. 그건 참 감격적인 일입니다. 이제 막 입사한 회사원인데 사장님이 불렀다. 감격스러운 일이죠. 그렇죠. 누가 불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감격의 강도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누가 부르셨냐? 하나님이 부르셨다. 할렐루야.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부르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삶의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주셨다. 그게 뭐죠? 사명이라 해요. 사명. 인간은 사명적인 존재다. 먹고 마시고 놀고 희희낙낙하고 한 세상 그렇게 살다 가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사명 각자 다 다르죠.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불태우고 갈 때에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삶이다. 인간은 사명적인 존재다. 흔히 하는 말로 위사적 존재이고 위생적 존재이다. 위하여 죽고 위하여 산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다 하는 것이죠. 사명이 우리에게 뚜렷하니까 감사한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부름의 형태, 부름의 모습은 다 달라요. 어디에서 부르셨느냐, 어떻게 부르셨느냐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대표적인 사람 모세이죠. 호렙산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칠 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결코 잊을 수 없는 순간.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그 새벽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 골치 아프고 그 망나니 같은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죠. 훗날에 사도 바울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게 되지만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그렇죠? 주여 니시나이까? 이 말씀의 뜻은 아니 제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디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 받은 자리 기억나세요? 훗날 교회에 이 말씀에는 없습니다만은 삭개오가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고공행진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다가 뚝 떨어질 때 있고 떨어진 자리에서 또 올라가 또 떨어질 때 있고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근데 이게 떨어질 때마다 삭개오가 조용히 찾아간 곳이 있대요. 어디냐?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뽕나무. 거기서 주님의 채취를 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얻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각자 예수님을 만난 자리, 예수님을 만난 어느 시점, 어느 날 있을 겁니다. 네.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눈에서 눈물 날 때 있어도 주님이 날 부르신 그 첫 부르심의 자리, 그 시간 여러분 기억해 내셔서 항상 그 은혜의 음성을 들으시고 넘어져도 엎어져도 일어나고 달려갈 수 있는 하늘의 새 힘을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사람들 많이 가네요. 네.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가네요. 우리도 가겠죠. 가기 전까지 우리는 뭘 다 해야 되느냐?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거예요. 우평강도처럼 마지막 숨 떨어질 때에 그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도 구원은 받아요. 구원은 받죠. 하나님 나라 올라가면 상급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삶은 사실 조금 부끄러운 삶이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웠어요. 달려갈 길 다 달렸어요. 우리 각자가 달려갈 길이 얼마인지 분량은 몰라요. 어떤 사람은 70년을 달려갈는지, 어떤 사람은 80년을 달려갈는지,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많이, 그보다 더 짧게 달려갈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있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더 이상은 갈 수 없는 그때가 온다 이거예요. 그때 여러분 뭐죠? 선한 싸움 싸고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로우신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님이 다 면류관의 상급을 예비하셨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그 끝은 하나님이 거신 복으로 함께 하신다.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다 달라요. 우리 각자 다 다르잖아요. 우리 다 모두 다 베드로처럼 되고 싶어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돼요. 바울이 부럽긴 하더라도 바울은 바울이고 나는 나예요. 그렇죠? 우리 각자 주어진 모든 사명이 분량이 다 달라요.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도 좀 성실하게 드리세요. 그렇잖아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꽃감 빼먹듯이 빼먹으면 성실하지 않아요. 나중에 가면 다 후회할 것들이에요. 지금은 괜찮다 싶을지 몰라도요. 나중 가면
거라는 거예요. 그때 좀 더 성실할 걸. 그때 좀 더 열심히 낼 걸. 지나고 나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동안에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과 최선을 다하면, 그럼 내가 바울이 안 돼도 좋아요. 스데반이 안 돼도 좋아요. 베드로가 안 돼도 좋아요. 그들은 그들이고 나는 나다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나다. 나는 나예요. 내게 준 사명이 있어요. 내게 준 삶의 자리가 있어요. 내가 달려갈 나의 레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꽃들이 많잖아요.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피우면 되는 거예요. 목련은 목련대로 목련꽃을 피우면 되고, 연산홍은 연산홍대로 피우면 되고, 들국화는 들국화대로, 민들레는 민들레대로. 아, 민들레가 장미를 보고, 아,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해? 나는 왜 이렇게 꽃잎이 작아? 저 장미처럼 저렇게 아름답고 우아했으면 좋겠어.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장미로 부르셨고, 하나님은 들국화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자리에서 자신의 꽃을 최대한 아름답게 피우기만 하면 그게 여러분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이 부름의 사명을, 이걸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의 이 시간을 달려가는 거예요. 분명한 방향과 확실한 목적을 갖고 보람있고 기쁨의 그러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계속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며, 거기서 감사를 발견하는 거죠. 리빙스턴 아시죠?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백인들이 너무너무 흑인들에게 못되게 하니까 흑인들을 위해서 살아야겠다.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가 1871년도면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리빙스턴은 공부를 했어요. 의학 공부.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또는 간호사, 또는 한의사. 그것도 안 되면은 스포츠 마사지사. 최고입니다, 여러분. 가서 선교사가 복음만 전해도 괜찮지만은 그것까지는 부족해요. 피선교지에 나가게 되면은 아픈 사람이 질비하거든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질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되면서 동시에 의사가 되게 되면은요, 복음의 효과는 만땅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리빙스턴이 의학 공부를 한 거예요. 아프리카 갔어요. 그게 뭐 아프리카를 가로를 질러 횡단한 사람이잖아요, 리빙스턴이. 노예들 백인들이 잡아가지고 무역선에 태워서 마치 원숭이처럼 잡아가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복음 사역을 하다가 풍토병에 걸리잖아요. 막 고열이 나가지고 그 영국의 본토에 소문이 나기를 리빙스턴 죽었다. 풍토병에 걸려서 리빙스턴 죽었다.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그럴까? 리빙스턴이 정말 죽었을까? 그래서 리빙스턴을 찾아서 아프리카로 온 거예요. 이 우지지라고 하는 마을에 1871년 거기서 스탠리와 리빙스턴이 만나잖아요. 그때 리빙스턴이 말했습니다. 스탠리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참 멋진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소쿠리는 소쿠리고 종주는 종주입니다. 보석을 담는 보석함은 또 따로 있어요. 남의 것 들여다볼 필요도 없이 내가 소쿠리면 소쿠리대로 감당하면 되고, 내가 보석성자면 보석성자대로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
각자의 주어진 달려갈 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사명을 쫓아 오늘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힘차게 달려가 승리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다 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러죠? 장미꽃 가시도 감사, 추운 날도 감사. 우리 잘 부르는 복음성가 아니겠어요? 나를 구원하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할례가 나오네요. 할례자와 무할례자가 나오는데, 할례 받은 사람은 그냥 할례 받은 대로 있어라. 그럼 할례 받았다고 그래서 나 할례 안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할례 받은 그 표대로 그냥 있어라. 무할례자는 나 할례를 받아야겠다,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이 그냥 무할례자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라, 그겁니다. 여러분, 할례자도 아무 소용없고 무할례자도 아무 소용없고,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들여서 내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은 거, 이게 진짜 중요하지. 내 몸에 할례를 받든 안 받든 할례가 여러분 우리를 구원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믿음이 우리를 구원시켜주죠. 할례가 구원시켜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시게 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내 마음문을 열어요.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뭐예요?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나의 생명의 구속자로 그분을 영접하는 것은,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나니. 그게 뭐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은혜 주신다는 거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로마서 10장 10절에 보시면 할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입술로만 요거 나불나불나불 그래. 그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여기에서부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례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 찾아 나오죠. 결국은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거듭나라 말이에요. 거듭나라. 그 니고데모 이해를 못해요. 선생이요, 예수님이 물론 젊지만 권위가 있잖아요. 그 육신의 나이는 니고데모가 한참 위죠. 근데도 영적인 권위가 예수님께 있으니까 겸손하고 예의를 갖춰 묻지 않습니까? 선생이요,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말씀하셨는데, 거듭난다는 것도 결국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숱하게 부른 거 아니에요? 주일학교 때부터. 거듭난다는 이 원리의 마지막 방점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믿어야, 그래야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면에서 보게 되면 할례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아니잖아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 때입니다. 뭐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는 요단강에 구경하러 나왔다고요. 옛날에 구경할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 것도 구경거리죠. 구경하러 나왔어요. 와, 뭐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는데 참 장관이더라고요. 근데 세례요한이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은 아주 독한 말을 표현하죠. 이 독사의 자식들. 요즘 같으면 그 명예훼손이 걸릴 거예요. 그죠? 상대방 보고 이 독사의 자식아 하게 되면요 명예훼손 걸립니다, 여러분. 말 하나하나 단어를 조심해야 돼요. 위험해요. 근데 뭐 진리를 말하는 데 있어서는 그냥 뭐 담대하게 선포하니까는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에 굴러다니는 이 돌멩이를 갖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아마 그날 광야의 이 기인인 세례 요한의 이 예언자적인 말씀을 가슴에 콱 받아가지고 찔린 바리새인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뭘 알아? 우린 전통이 있어. 그거 붙들고 냉소했던 바리새인은 끝내 아마 멸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할례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게 무슨 우리를 구원해줘요? 그건 못해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구원받는 건 딴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딴 걸로 표현하면 그분을 나의 생명의 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해 드림으로. 할렐루야. 할례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창세기 17장에서 비롯된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에 아브라함, 넌 이제 내 앞에서 완전해. 넌 지금까지 날 믿는다고 했지만은 때로는 어영부영 믿고 때로는 뭐 그냥 어설프게 믿고 그랬는데 넌 이제 100살이 돼. 1세기를 살아. 그럼 100년이면 좀 기념할 만한 거 있어야 되지 않아? 세상에서도 뭐 영으로 끝날 때 50년이 되면 뭐 행사하고 60년이 되면 뭐 또 무슨 기념회를 하고 70년이 되면 무슨 뭐 또 큰 무슨 뭐 잔치를 벌이고 그러잖아요. 네 나이 이제 내년이면 100살이 돼. 1세기를 사는 거야. 그럼 이제부터는 내 앞에서 완전해. 그리고 너 이름을 내가 바꿔줄 거야.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냥 아비죠. 한 집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죠. 그 이름을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줄 거야. 내 안에 사례있지? 사례는 그냥 한 가정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나 이젠 사례라고 하지 말고 열국의 어미라고 불리는 사라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나와 언약을 맺어야 돼. 그게 할례야. 난지 8일 된 모든 사람들은, 특별히 남자들이죠, 본토의 유대인이든가 내 자손이든가 내 후손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려고 개종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할례를 받아. 그게 나와 너와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의 표징이야. 그래서 할례가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갖고 그 후손들이 말이죠. 나는 할례 받았어. 그거를 자랑하고 그게 무슨 구원받는 것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야. 구원은 딴 거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습니다. 할례. 그럼 할례는 뭐 쓸데없이 아무것도 그럼 뭐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죠. 할례는 할례 나름대로 할례를 받았으면 그거 가지고 감사해라 이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래서 나 일부러 할례 받을래 그럴 필요도 없고, 또 할례 받았다 그래서 나 이거를 숨길 필요도 없고, 할례 받은 것은 할례 받은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할례는 세례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통해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릴게요. 유아세례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유익이 있어요? 있죠. 유아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유아세례 자체가 의식과 형식이 우리를 구원해 주진 못하더라도 할례를 받음으로, 유아세례를 받음으로 진리에 더욱더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유익한 방도, 유익한 방편을 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가치 있는 일이에요. 7살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뭐 신앙의 고백을 하기만 하면 7살 이후에 세례를 받아요. 뭐 아동세례라고 부르지만 똑같아요. 그냥 장년세례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근데 왜 하필 6살까지는 유아세례를 구별하느냐? 그냥 뭐 다 아동세례 받으면 되는 거지. 구별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는 유아세례 교인이야 하는 건 뭐죠? 나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어. 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어려서부터 믿음의 생활을 해왔어. 최소한 7년 빠르게. 그게 여러분 유아세례의 유익한 점이에요. 자,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아무나 나와서 찬양할 수 있어요. 뭐 찬양대가 왜 찬양대가 찬양을 해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서 목사님 오늘은 내가 찬양할게요. 그래 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왜 찬양대를 조직을 해가지고 찬양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가까이 접근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니까 훈련된 찬양대에게 찬양을 맡기는 거예요. 할례도 그거예요, 여러분. 할례 자체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는 없어도 할례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은 할례는 할례 나름대로 유익함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뭐 할례자는 뭐냐? 나는 사실 언약의 백성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언약의 백성이 아닌데 언약의 백성이 됐으니까 더 감사하는 거죠. 뭐. 일부러 할례 받을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난 하나님 솔직히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의 후손도 아니고 언약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인데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은혜 받고 날마다 주와 함께 생활하니까 그거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거죠. 뭐. 그래서 오늘 할례냐 무할례냐 이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 계명을 따라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했느냐 믿었느냐 그런 말미암아 구원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 그거를 감사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내가 종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 이거예요. 나는 자유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같이 겸손한 가운데서 또 다른 자유를 만끽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유. 참 여러분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에 무슨 뭐하는 성도 여러분 옥중에 매여도 내 수족을 붙들어 맬 수는 있어도 내 양심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자유를 억압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자유가 귀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종으로 있는 사람은 종된 자리에서 자유를 얻는데
내가 종에서 자유를 얻었다고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주인은 버젓이 있어요. 내가 주인 행사하는 게 아니고 종은 종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유인이기 때문에 그 자유의 기쁨을 가지고 더 주인을 잘 섬겨라 그겁니다. 자유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나는 자유인인데 여기다 자유를 얻었으니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종을 구박하고 때리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자유를 얻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이런 겸비한 생각을 갖고 종된 사람을 더 따뜻하게 주인의 입장에서 대우해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 시대는요 이태리 반도 안에 종 노예가 한 150만 명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뭐 전체 로마 판도에는 더 많은 노예가 있었겠죠. 이태리 반도 안에만 한 150만 명, 많이 잡으면 한 200만 명이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숫자는 로마 사람들의 20%에 해당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은 한 150만 정도 되고 자유인은 한 700만 이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로마의 귀족이 예수 믿을 수가 있잖아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자입니다, 여러분. 왕족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들어왔다고요. 교회 멤버가 됐다고요. 교회에는 종들도 많아요. 멤버가 됐어요. 뭐가 되죠? 같은 형제, 같은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종이 주인을 향해서 야, 뭐 나도 자유니까 뭐 맘먹자 그거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유를 얻고 있는 자유인이 더 큰 자유를 얻었으니까 너 종을 함부로 막 대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네가 자유를 얻은 건 그리스도 안에서 종으로서의 자유를 얻은 거니까 종을 따뜻하게 잘 대해주라 이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빌레몬서가 있죠. 한 장밖에 없어요. 거기 나오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예요.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종이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종이 가출했다, 도망갔다, 그건 잡힌 발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로마 시대는 도망가지 못하게. 그래서 그냥 앉아서 평생 맷돌이나 돌리게끔 그냥 발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도망간 종이 잡히게 되면. 근데 오네시모는 도망간 거는 고사하고 빌레몬 주인의 금은 폐물까지 도둑질을 해갔으니까 이건 잡히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의 감옥에 들어와서 그 죄를 추궁당하기 전에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나중에 혐의가 없어서 이제 풀려났다. 증거 불충분으로. 그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네시모야, 딴 데로 도망가지 말고 네 주인인 빌레몬에게 가라 이거예요. 가서 내가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자유인이 됐지만은 넌 종이야. 가서 네 주인 빌레몬을 잘 섬겨라. 그리고 따로 또 바울이 친서를 써서 빌레몬이요, 오네시모는 종이지만 감옥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와 같은 형제가 되어서 앞으로는 종으로 대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형제로 잘 대해주시면 고맙겠소. 그렇게 그거죠. 근데 요즘은 조금 있으면 있는 대로 조금 뭐 배웠으면 배운 대로 말해요. 조금 좀 잘났으면 잘난 대로 뻐기고 말이죠. 사람 대우도 안 해주고 말이죠. 자꾸만 이렇게 쪼개지고 갈라지고 사회가 계급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이 자본주의나 공산주의는 다 기독교가 낳은 자식들입니다. 그죠? 자본주의도 잘 살아서 서로 나눠주며 살자 이거예요. 공산주의 뭐예요? 다 똑같이 나눠서
다 똑같이 잘 살죠. 비슷해요. 추구하는 목표는 비슷해요. 방법이 다르지만. 근데 자본주의도 왜곡이 됐고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니까 그게 문제예요. 오늘 소위 사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보세요. 가진 사람들 아니겠어요? 일반 국민들보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가졌어요. 근데도 더 가지려고 하니까 이 자본주의가 이게요. 제 가치를 바라지 못하는 거예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나라들을 보세요. 지들이 왕이에요. 인민은 배가 고파서 등짝에 배가 늘어붙어도 먹을 것 없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나다를 먹고 살아도. 봐봐요. 공산주의 지도자들 보세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의 호치민이 제일 존경받는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호치민은요, 일반 국민들하고 똑같이 살았대요. 따로 뭐 좋은 침대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그 수준에서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제일이죠. 그러니까 호치민 지금도 존경받는 거예요. 공산주의 리더 가운데서 제일 존경받는 인물이 누구냐? 호치민. 이게 오늘 종과 자유자 서로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가 됐다. 그렇다고 종이 주인을 맞상대하게 해가지고 까불지 말아야게. 너는 어디까지는 종이다. 이 제도가 바뀌기 전까지는 종이에요. 그건 세월이 가야 돼요. 세상의 모든 불합리하고 세상의 모든 모순들이 하루아침에 다 뒤집어져가지고 개혁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이 가야 돼요.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저 영국에서도 여성들의 이 뭡니까 투표권이 지금처럼 보통 투표권이 주어지기는요 19세기에 와서 주어진 거예요. 아, 이걸 개혁해야 돼. 이걸 두들겨 이거 부셔야 돼. 이걸 바꿔야 돼. 이게 정의야. 이게 옳은 거야. 하루아침에 여러분 다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세월이 가야 돼요. 어느 정도 갔는지 우리는 몰라요. 세월이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세월이 가기도 전에 막 두들겨 부셔가지고 하려니까 괴롭잖아요. 나만 괴롭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 그래? 예수님, 바로 승천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나라 회복할 때가 언제예요? 언제 우리가 그 로마에서 벗어나냐 말이에요. 그냥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무책임하게. 그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야,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 맡긴 거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알아서 하실 거야. 너희는 성령을 받아. 그러잖아요. 그걸 우리가 바꾸려고 하니까 괴로운 거예요. 바뀌지도 않아요. 때가 되기 전까지는. 그래서 종은 종의 신분이 있는 그 세대 속에서는 여전히 종의 자리에서 주인을 섬기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억지로 괴롭게 막 섬길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기쁘게 섬기라. 그 뜻이죠. 주인은 주인대로. 너도 종 아니냐? 세상에서는 주인이지만 종된 사람의 아픔을 너도 이해를 해라. 그래서 따뜻하게 대해주라. 오늘 그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예. 우리는 분명한 방향과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어진 삶 속에서 내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은혜로 주신 구원의 은혜 그거 감사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유케 하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자유, 그걸 갖고 오늘도 주 안에서 주어진 삶을 힘차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우리 또 마음에 잘 또 기억해서 세상 살아가는데 큰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유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와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432, 294, 565번째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믿는 대로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요, 이번 토요일 날이죠. 토요일 날 교회 대청소가 있으니까 좀 시간 좀 되시는 분들 좀 많이 나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부르신 삶을 감사하며 오늘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기를 다짐하며 내게 주신 삶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하시는 오늘 3일 밤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 한국교회 위에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